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첫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해야 할 의무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속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다시 사도가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각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주의 사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선교단을 모시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역사에서는 기도가 첫 번째로 앞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은 우리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왜 죄악 속에 살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천국과 같은 것이지요. 천국과 같이 고통 없고 근심 없고 눈물 없고 그야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우리 선조들을 살게 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지으셔서 그야말로 고통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런 계명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미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망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그 왜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되기니까 못 먹겠다.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친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데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 자연적 영혼육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깨닫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무 숲속에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벗어섬으로 부끄러워서 나무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알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와들아 누가 그것을 먹게 하느냐? 이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어서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죄로 말미암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 토지를 갈게 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하도록 그 고통이 좀 더해졌던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되었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 땀 흘리고 일하게 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짐을 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참 눈물겨운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양으로 잡은 그 양의 피로 잡은 그 가죽, 양의 가죽을 옷을 해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의 가죽을 덧입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나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이 종으로 버려서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일을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탄식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만드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예식입니다. 즉 피 뿌리는 예식.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왕 바로를 그 강팍한 마음을 그 완고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마다 이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예수의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국 소리가 애굽 전지를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구원의 그 은혜가 내려져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원받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 사망의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되어서 이것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되는 유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회막을 짓고 40년 동안 우리 인생과 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도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어린 양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예표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사오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바치는데 그 칼을 빼어서 이삭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 수풀에 걸린 순양 어린 양을 대신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마 하는 약속으로 순양 수풀에 걸린 양을 이 땅에 주셔서 그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순양이 준비되었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 왕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해 주십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신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 요한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의를 이루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되시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백성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이 고난이 예수께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추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 아주 자세하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피를 잡아서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인관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참 평강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장 말씀인데,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본문이 우리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와 또 십계명과 또 이 사도신경, 이것이 세 가지 보물입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저는 시편 23장을 네 번째 보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편 23장은 그야말로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은 우리 영혼욕을 건강하게, 우리 영혼욕을 강건하게, 우리 영혼욕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시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그 짐승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방에 특히 그 초장 그런 광야에 양을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늑대나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밥이 되지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자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이렇게 악한 역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파만한 우여곡절 많은 것은 광야의 양이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인자하신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이스라엘 초장에는 그 양을 키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나 그 염소 이런 것을 무리를 지어서 목자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이 양의 귀에다가 목자만 알 수 있는 소리로 그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양은 클 때부터 자기 목자의 음성에 젖어서 이 음성은 우리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자나 다른 무리가 와서 말을 하면은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려서 그 음성으로 그 목소리로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른 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목자의 목소리, 인도하는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귀하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나쁘고 이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서 양은 절대로 한 마리를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짐승으로부터 먹이게 되고 죽기 쉽기 때문에 100마리는 100마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가 앞장서서 그 제일 어릴 때부터 그 목자의 음성으로 키운 그
양의 머리, 양이 우두머리 되는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머지 양들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 앞을 가는 양의 그 뒷공무니를 쳐다보면서 그를 줄렁줄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이 있어서 다 살펴서 좌우로 살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에 가던 그 목자가 없고 그 양을 인도하는 무리가 잘못 인도해서 앞에 낭떠러지나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은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구분을 잘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양에는 양치기가 있고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키우시는 양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과 같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잘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역사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미혹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악한 원수에게 절대로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사람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악한 원수에게 미혹을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다 사망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양과 같이 목자가 잘 인도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악한 원수에게 미혹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서 그 목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목자의 그 음성인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장 그런 면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때 이 상은 맛있는 밥이 차려지는 상을 말합니다. 상장이나 상주는 그게 상이 아니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맛있는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원수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물질 문명이 아주 팽배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육신에 젖어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참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던 살던 시절에는 먹고 입는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이 어려운 세상 풍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풍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해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육신이 쾌락하고 안락함으로 말하면 오히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에 물들어서 이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양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한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은혜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있지만은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참 그 온갖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고난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앞에 서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있는데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깊으신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에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 시편 23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참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란 말은 편안하다는 말은 육신의 안락을 말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 안에서는 평안이라 합니다. 평강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 그 성경의 말씀으로는 샬롬이랍니다. 샬롬. 그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즉 근심이 없고 평온한 상태, 영적인 심령의 이 안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고 아주 할 일 없고 편안하고 좋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인데 편안한 것은 육신의 일락에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근심이 없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는 하나님이 근심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이기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은 우리에게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과 참 힘들고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안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리 평안하고 이거는 육신의 일락에 육신의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무슨 복? 영적인 복, 영원히 천국 가는 복, 믿음의 복, 이런 복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평안하고 저주, 질병, 가난이 없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안락함이 평안이 아니오 성령의 생각, 심령의 안식, 심령의 평안이 진실한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신방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검명할 때 그 가정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하게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이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그 평안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임했어서 그 가정이 정말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 권면할 때나 할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간구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 또 우리의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고락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게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선조의 그 뒤를 이어서 죄의 계대로 일어난 우리들이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고락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오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셨고 또 예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